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항상 노래하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의 손으로 빚으신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사 십자가에 죽으심을 허락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앞서 걸으며 세상을 의지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후에야 늘 감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반복되어도 여전히 염려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늘 거듭되는 어리석음이지만 또 한 번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필요를 돌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청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사회, 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무한한 경쟁과 끝없는 평가로 지쳐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은 비전을 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누워있는 청년들을 바라보시고 주의 긍휼함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율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영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청년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열심을 놓아버리고 비전을 상실한 청년들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알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더 없는 큰 기쁨을 더해 주시고 아름다운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 중에 한 분입니다. 엔지니어인 남편과 4명의 딸과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 5월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폐암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입니다. 8월 달에 서울대 의대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25살 난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서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딸 집에 귀가하면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비통한 심정을 일기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그런 대목입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 아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당신의 거룩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다가 왜 이렇게 진한 엄마의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 하리라. 이 일기를 묶어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소설가 박완서가 겪은 것처럼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픈 이야기에 이어서 죽은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져 나갑니다. 박완서의 상황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아픔, 절망, 절규, 슬픔, 여기까지는 같은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여기에 우리가 꽂혀서 계속 그거를 고민하다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진짜 주제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2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읍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상여입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고 이 많은 성의 사람들이 이 엄마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성을 가엾게 보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주목하다가는 이런 장면들을 놓치는 겁니다. 주님의 장면들을 놓칩니다.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성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때 죽은 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16절은 그 장면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 속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광경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은 큰 예언자다.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큰 예언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 살아난 청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는데 그때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나에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큰 예언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보내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논쟁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한마디 말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은 이 사건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분들은 믿음이 좋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안 좋으니까 너는 나보다
열등해, 신앙적으로 열등해 이렇게 가지고 믿음에 또 우열을 매기는 이런 또 엄청난 오류를 우리가 범합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로 믿는 분들도 존중하고 도저히 나는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말이죠. 믿어지면 다행인 거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강제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성서 기자가? 난 안 믿어지는데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믿는 분들은 괜찮죠. 믿지 못하는 분들이 문제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저의 마음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믿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의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두 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개연성 있는 기적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자,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대 문헌을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권능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악령을 내쫓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여기도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의사분들이 하시던 거를 그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한 기적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존재했고 고대 문헌에 다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살아했지만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굉장히 많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의 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보면 병 고치는 분, 악령을 내쫓는 분,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기적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나의 물질이 더 확장되고 나의 권력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인성에 가실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주변 세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세계, 그 다음에 헬라 세계, 아주 흔한 일임을 고대 문헌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자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여성을 가엾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 아픈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가엾게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안타깝게 여기셨고 굉장히 사랑의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 안 고쳐줄 수가 없지요. 내가 고치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자꾸 금전이 따라서 문제죠. 예수님은 돈 안 받고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내 능력을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가여워서, 연민의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치유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힘차게 그때마다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부류의 극적인 기적 이야기의 범주가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 이건 질병을 치유한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죽으면 살 수 없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급식 사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사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말라 죽게 하신 사건,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유의 이적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치유의 이적은 거의 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요 범주에 와서는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서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도 없고 한번 해봐야 결론도 안 나오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저자가 그 당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내일 죽으면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실까요? 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저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100% 믿습니다. 이게 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시작주석가인 마크스 모그 몇 번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의 해석이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이냐의 여부보다는 어떻게 이야기 그 자체를 넘어서 다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면 그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달을 보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고 있으면, 그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달을 우리가 놓쳐버려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크스 보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추적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그 당시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당시 거기에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본문을 풀어갈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반응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성서 기자는 이미 1장 6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성서 기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돌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언제 주로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에서 이 돌보아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왜 보내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려고, 나를 돌보아 주시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메시아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죠.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엄마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더니 목격자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엘리사의 사건도 굉장히 유사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구약시대에는 이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언자란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보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수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전권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정서기자는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다음 단락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단락을 간략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실 그분은 세례 요한이 이미 누가복음 3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오실 그분은,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에서 이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선생님이 그럼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이 그냥 단순한 예언자 중에 또 한 명의 예언자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한 구원자를, 진정한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실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의심이 가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할까요?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할 수밖에 없고 잘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심판자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 누가? 오실 그분이. 그러면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과 다릅니다. 7장 23절에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이 아닌 복을 선포하십니다. 심판보다는 자비를 더 강조하시고, 심판보다는 은혜를 더 강조하시고, 심판보다는 사랑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과 누가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선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또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낯설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이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종말이 시작되면, 이 종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서의 종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미 시작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마지막 날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 혈의 요원의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죽은 청년을 살리신 사건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기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자,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서 이미 시작되었다.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 메시아 시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로마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미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아침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거다 묻지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축되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충분히 내 마음에 품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보도는 메시아와 새 시대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보도는 메시아와 새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낙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2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현재적 부활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현재적 부활입니다. 사람에게 차가웠던 내가 사람에게 따뜻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현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보면서 가엾게 여기시고 따뜻한 마음 때문에 다가가서 그 청년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 현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하다가 보면 현재적 부활을 우리는 놓치죠. 이기적인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차가웠던 내가 따뜻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적 부활은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종말적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을 두 가지를 다 믿는 이 부활 신앙으로 나를 힘겹게 하는 요소가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싸우며 이기며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종종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바치면 죽은 자를 살려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사이비 치유자들도 등장합니다. 늘 깨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람에 대한 연민도 없고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물질을 얻으려고 치유를 갖다 들이대는 사이비 치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이비 치유자들, 사이비 선지자들, 사이비 메시아들, 사이비 재림주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시간에도 돌보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믿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그때 오는 성령 안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다시 말하면 의와 평화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튼튼히 내 마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로 성서일과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청년교회 모임, 지금 현재 기말고사 기간인데 우리 짧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같이 함께 하면서 교제 나눌 테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전교인 수련회 7월 9일에 양평 코리아 뮤직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지난주에 2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9일입니다. 이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은명교회 이민재 목사님 모시고 기도의 본보기와 실제라는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렵기도 한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직접 또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련회 순서 가운데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성경 퀴즈라고 하니까 많이 긴장하실 수 있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넌센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력 또 성경 지식 뭐 이렇게 조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범위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만 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꾸준히 읽으시면 마태복음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순서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하단에다가 수련회 때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 공명하고 이유를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악보라든지 미리 좀 준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수련회이니만큼 여러분은 일정 꼭 확인하셔가지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만성님, 그리고 3학년에 산업융합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영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회력과 성서일과 6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날마다 매 순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돌보심이 있기에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돌보심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믿음에 승리할 것을 또한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